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듣는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말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성술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 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복이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은혜라는 게 뭐 한두 가지로 이렇게 국한되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21장, 22장 넘어가면서 이제 오늘 결론의 부분에 넘어오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 특별히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당시에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초대교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마지막의 순간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재림의 순간에 맺어질 우리에게 내려질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회복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회복이라는 게 어떤 회복의 은혜입니까? 자리의 회복.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오늘 그 21장, 22장 넘으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곧 에덴의 동산,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의 그 모습의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에 회복이 되어지는 회복의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생명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정령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결국은 그 생명나무를 마음껏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죽는 죄인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었던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졌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은혜였습니까? 신분의 변화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되어졌잖아요. 신분이 회복되어졌잖아요. 에덴 동산에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그저 죄의 종로로 살던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그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어떤 회복이 되어져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왕노로 타르면서 그 왕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정말 그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놓으시는 그 신분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은혜입니까? 말씀드렸지만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고, 세 번째는 또 어떤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예배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초창기에는 초창기에 처음 작년까지만 해도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여러분들 11시 되면은 주일 11시 되면 나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실 그 땅 그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1장 22장 넘어가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에 다다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작년 6월부터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작년 6월부터 그러면 거의 한 1년 반 동안 이제 12월 27일 다음 주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딱 마치게 되어지는데 12월 27일이니까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쭉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결론 부분에 이제 우리가 도달했습니다. 결론을 보면은 여러분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더불어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시작을 하면서 1장 3절 말씀에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끝맺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그 이후에 그 6절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자, 이 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데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복 받는 자는 또 어떤 자가 또 복을 받겠습니까? 말 그대로 첫 번째가 뭡니까? 복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2장 6절 말씀에 또 뭐라고 그래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을 지키는 자, 이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라는 게 국한되어져서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이미 하신 말씀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이 주님께서 주신 그 환상의 말씀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이 말씀 아니면 또 그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 그 모든 말씀들에 관해서 특별히 오늘 22장 1절부터 5절의 그 말씀을 국한 지어서라도 이 말씀은 뭐하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은 참된 말씀이래요. 참된 말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은 참된 말씀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참되고 또 뭐하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뜻이 뭐냐면 확실하다는 말에서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확신한다는 말에서 유래되었고요. 이 신실하다는 의미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진실한이라는 의미가 이 신실한 말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말 우리가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데 그 은혜의 이 말씀은 곧 뭐가 다른 겁니까? 신실하고 참되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글을 읽는, 이 글을 듣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러분들 상황이 그렇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힘들게 어렵게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시는 이 21장 혹은 2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 이 희망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은 뭐 하다는 겁니까? 반드시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확신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거짓이 없고 확실하다는 그 의미로서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다는 겁니까? 참되다는 겁니다. 이 참된다는 것도 감춘다는 의미거든요. 감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22장 1절부터 5절 말씀 혹은 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주어지는 그 모든 은혜의 순간들은 반드시 꼭 진실되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뭐 하라는 겁니까?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키라는 거 이야기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는요 행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한다는 생각.
야, 아버지 말씀을 잘 지켜. 이야기는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킨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킨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네이버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그 검색창에 지키다라는 단어를 치면 첫 번째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재산, 이익, 안전 따위를 잃거나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거나 감시하여 막는다. 이게 지킨다는 의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길목이나 통과 지점 따위를 주의를 기울여 살피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가서야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위를 지키는 의미도 그거 나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규정, 약속, 법, 예의 따위를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실행한다라는 의미가 세 번째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지킨다는 의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재산이나 이익이나 안전 따위를 잃거나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거나 감시하여 막는 것.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의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결국 이야기는 뭡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시선을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을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위로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지킨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물론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 혹은 또 21장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 혹은 또 그 전에 주셨던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뭐 하라는 거예요? 시선을 띄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서 떼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들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오늘 21장 혹은 22장 넘어가면서 1절부터 5절까지 해주신 그 언약과 그 은혜와 축복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선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킨다는 의미예요. 물론 행함으로써의 지키는 의미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그래서 이 말씀의 시작이 될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될 때 뭐라고 그러세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시선을 띄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신 말씀에, 언약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시선을 띄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남들에게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항상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호하면서 모든 것들을 막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지킨다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시선을 띄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신 이 말씀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앙이나 심판에 대한 이야기기보다는 오히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요, 희망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뭐래요? 야, 내가 너희에게 이 소망의 말, 이 희망의 말 내게 너희들에게 줬잖아. 이거 너희들 마음 가운데 품고 너희들 거기에 시선을 두고 떼지 마. 오히려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여러분들 말씀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왜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오히려 그럴 때 여러분들 말씀이 보여지기보다, 언약의 약속이 보여지기보다 뭐가 보여져요? 우리의 현실이 보여지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그 삶의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곧 그 말을 지키는 것이고 그 언약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우리가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복이라는 게. 저나 여러분이나 복 받기를 싫어하세요?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시죠? 아멘 하는 만큼 받아요.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시죠?
그래도 다시 한번 아멘 하는 만큼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복 받기를 좋아하시죠? 그래도 그러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도대체 어떤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일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해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교인들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복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 이 글을 읽는 성경, 이 글을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그 복 가운데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이 무슨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들 쫓겨다니고 도망 다니고 붙잡혀가면 죽고 여러분들 지하 동굴에서 여러분들 그 지하 무덤에서 여러분들 평생에 여러분들 햇빛도 못 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초대교회 당시의 교인들이었어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복이라고는 여러분들 일체 볼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부터 여러분들 오늘 22장 이제 내일 다음 주면 끝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성도들의 삶, 교인들의 삶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던 복받은 삶을 그들이 살았던가요?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 번도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만사형통하고 잘되고 잘 먹고 잘 입고 집안이 잘되고 자식이 잘되고 이렇게 되어졌다는 성도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들게 다 어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만 나와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신혼했다는 표현을 써요. 신혼했다는.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거 개역 한글판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위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제단 아래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제단 아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성도들의 삶이었어요. 이게 복받은 삶인가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 계속해서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되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 신원하여 달라는 거예요. 신원하여 달라. 신원. 요한계시록 18장 20절도 신원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물론 개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신원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개역 한글판에 신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그 신원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말이니까 풀어서 썼거든요. 말씀드리겠지만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 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신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에요? 신원이라는 단어가 집사람이요 지난주에 저한테 신원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봐요. 그래서 신원? 그럼 애타게 구한다는 말 아니야? 애타게 뭐 이렇게 찾고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집사람이요 그 자리에서요 아닌 듯 싶은지 막 이렇게 찾아요. 근데 그러더니만 네이버에서 그 사전에서 찾아가지고 저한테 신원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네요 목사님 그러면서 가르쳐줘요. 신원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우리가 그토록 받기를 원했던 복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에요? 가슴에 맺혀가지고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복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것은 정말 말 맞다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복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네이버 사전에 또 복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요 복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 거기에서 얻는 행복 이게 복이래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경 그 사전에서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삶을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의 순간에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복이 과연 그토록 바다른 뭐예요?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 그 복일까요? 성도들은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지키면 복을 얻으리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을까요?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찾아보니까 히브리의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무릎을 꿇다는 의미예요. 찬양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했던 복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 그래요?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복을 주셨다고. 예? 그들에게 여러분들 아니 무슨 식물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산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 받은 것을 통해서 뭐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무릎 꿇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받아는 복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 그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22장 1절부터 5절에 주시는 말씀이고, 그 최종적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혹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지막의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요? 22장 1절의 시작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예루살렘 성 안에 보니까 거기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생명수의 강이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 재림의 그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과연 뭐예요? 복이 있다라는데 그 복은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성경은요 쭉 마지막에 맨 끝에 가서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도 그렇고 22장의 시작도 그렇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 그게 곧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토록 바라는 것,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좀 편한 것, 좀 좋은 것 바라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모든 거 가지면 뭐예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도 돈 많으면 뭐예요? 편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 죽으면 아무 소용 없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있어야 돼?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설사 그들이 육체적으로 죽을지 모를지언정 그러는 무엇을 살아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의 영은 다시 살아갈 거라고, 그의 영은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그들에게 누려질 생명이 그들에게 있을 거라는 그 마음을 그들은 뭐 했던 거예요?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그 말씀을 그들은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핍박받지만, 박해받지만, 죽임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금 호련히 살리셔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나를 다시금 주님에게 올려. 그게 여러분들 성 밖에서 여러분들 뜰 밖에서 여러분들 말씀 전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교회에 생기가 들어가고 구름 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복이라는 게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이게 아니라 결국 뭐였던 거예요?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장 6절 이하에 쭉 바라보시면 결국 마지막에 또 뭐가 남아요? 생명만 남는 거예요. 생명만 남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복을 받는다는 것, 저나 여러분이나 지키는 것들 중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라야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7절의 말씀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복이 있으리라. 지키는 자가. 그럼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읽고 듣고 보는 자가,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읽고 듣고 보는 거는 이미 없어요. 오히려 지키는 자만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요한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요한이 8절 말씀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라는 거예요. 나. 누구? 요한 자기라는 거예요. 시작은 읽고 듣고 보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마지막의 결말은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너에게 뭐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언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이 나는 읽고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는 읽고 듣고 봐야 됐는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읽고 듣고 보았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뭐 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뭐 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시선을 띄지 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복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면 우리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주신 그 말씀을 지켜 나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마침내 그 생명이 있는 그곳 새 예루살렘 성 그 중앙에 생명수가 강이 흐르고 좌우에는 나무가 있는데 그 좌우의 나무에서 뭐가 열매 맺히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그거 따먹으면서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두루마리를 빠는 14절 말씀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라고 그래요. 자, 복이 있으니,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또 어떤 복이에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에요? 14절 말씀에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라고 그래요. 생명나무에. 생명나무에 왜 나갑니까 여러분들? 그 생명나무 열매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결국 복이라는 건 여러분들 생명으로 귀결이 되어져요. 근데 그 생명으로 귀결되어지는 그것을 그 생명나무로 나가고 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두 번째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들? 자기의 옷을 빠는 자예요. 자기의 옷을 정결하게 하는 자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어져서 이미 나왔어요. 그 자들이 어떤지 흰옷 입은 자들, 흰옷 입은 자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흰옷 입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그 당시에 여러분들 소아시아 교회 7개의 교회 가운데 주시는 그 편지 가운데 여러분들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흰옷을 입어서 너희가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절 4절 말씀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칭찬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3장 5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 것. 이기는 자가. 흰옷, 도대체 흰옷이 어떤 옷인가? 이기는 자가 흰옷이 입다는 거예요. 그것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3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흰옷을 입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4장 넘어가면서 하늘의 천상에서 열리는 예배를 보는 거예요. 요한이 그 환상을 보여줘. 근데 그 환상 가운데 여러분들 그 천상에서 예배 드리는데 24장로가 여러분들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 도대체 흰옷이 어떤 옷일까? 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개의 인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요한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베푸르시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그런 많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옷을 입었어요. 흰옷. 도대체 흰옷이 어떤 자들이 흰옷을 입어요? 어떤 자들이 그래서 장로 중에 하나가 물어봐요. 요한한테 요한아 너 어떤 자들이 흰옷을 입는지 알아? 저 흰옷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인이 아시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너 알아? 이 흰옷이 누구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너 알아? 저 잘 몰라요. 그러니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장로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알리려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그가 나에게 이제 장로가 요한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야, 그 흰옷 입은 자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자,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 두루마리를 누가 빤다고 생각해요?
내가 빤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입은 옷은 누가 빨아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빨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이 하얗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후찌구리한 이 양복의 색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은 흰 옷이에요. 지금 이 순간. 그러면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이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하얗게 만들어주신 우리 이 흰 옷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옷에 행여라도 뭐가 튀면, 흠이 튀면 안 돼요. 흙탕물이라도 튀면 안 돼요. 행여 똥물이라도 튀면 안 돼요. 그 흰 옷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흰 옷을 입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흰 옷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흰 옷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분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순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의 순간에 그 환난 가운데 그 환난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라도 우리는 뭐 어떻게 순결하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나가서는 것, 이게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요한에게 이야기할 때, 야, 환난 가운데 이겨서 승리한 자들이 그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야. 그들이 흰옷을 입을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자,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섰다는 거예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 위에 장막을 치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배고파가 힘들게 어렵게 샀던 게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목마르지도 않으면, 힘드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것뿐이야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 이야기는 뭐예요? 평소에 성도들의 삶은 배고픈 삶이었고 목마른 삶이었고 해를 당하는 삶이었고 뜨거운 기운으로 말미암아 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그들을 희게 씻어주셨고 그 환난 가운데 그들이 그것을 이겨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는 뭐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어디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수 샘. 결국 여러분들 마지막에 성도가 가는 곳은 어디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 가운데 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를 일, 배고플 일, 해를 당할 일,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마침내 나올 때 비로소는 우리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생명수샘으로 인도되어지는 것, 생명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요 축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흰옷을 입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뭐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 환난, 이거 내가 이겼지. 이거 내가 이기면서 지금 나가고 있지. 행여 누가 나에게 똥물에서 튀길까봐, 행여 누구에게 나에게 흙탕물이라도 튀길까봐 여러분들 뭐 하시면서 살아가야 돼요? 새 옷 입었는데 여러분들 가다가 흙탕물 튀겨서 여러분들 그 옷을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나는 지금 흰옷을 입은 자구나. 주님께서 흰옷을 만들어서 나에게 입혀주셨구나. 그거 생각하시고 그저 세상 가운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 이겨 승리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주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임봉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이 말씀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임봉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임봉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예전엔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타고 하는데 둘둘둘 말아가지고 뭐예요? 여러분들 혹은 그것을 편지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딱 해서 촛농 떨어뜨려가지고 딱 여러분들 찍잖아요. 그게 임봉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뜯었는지 안 뜯었는지 여러분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언약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약속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주신 그 말씀이, 그 언약이, 그 약속이 내가 듣고 보고 한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나에게서 딱 들어와서 끊기고 나에게서 감춰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임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마침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여러분들 뭐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임봉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 뭐 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뒤에 보면 17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임봉하지 않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뭐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끊임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와보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보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세상은요, 말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들 자녀들이 전화 왔대요. 아,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아니 무슨 교회가 코로나 온상제예요? 네?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말하라, 가지 말아라, 그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와봐라, 제발 좀 와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래요. 알았어, 안 갈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잖아요, 솔직히. 예?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와봐, 그래도 와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뭐 하는 거 오늘? 그래도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요? 와보라고 해야 되니까. 오라고 말해야 되는 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가 해야 될 말이고, 그것이 받은 것, 나아가 내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니까 다시금 나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뭐가 얻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임봉하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함을 통해서 그 생명은 누구에게 흘러나가요? 누구에게?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8,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생명, 나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나를 통해서 옆 사람이 잘 먹고 잘 사고,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제발 좀 와봐라, 주님께로 와봐라, 구원받아라,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라. 나는 이 말을 통해서, 이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얻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고 망사 형통을 얻는 게 아니라 뭘 얻는 거예요? 생명수를 얻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믿으십니까? 이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초창기에 여러분들 베드로가 여러분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말씀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증거하면서 살아가다 여러분들 붙잡혀 가요. 공회에 붙잡혀 갑니다. 공회에 붙잡혀 가서 여러분들 공회 사람들이 뭐라고? 야, 너 말씀 전하지 마. 너 예수 전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무슨 말이야? 우리가 듣고 본 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임봉하지 않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에 제자들이 다 붙잡혀가요. 그게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 말씀에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회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대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절대 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순종한다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거, 말하지 않는 것, 그거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들은 것,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그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곧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 전하는 그 지키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는요,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될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게 고난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세대에 여러분들 어디 가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대본에, 여러분들 심지어는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제발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라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알아서 피해 다니게. 여러분들 얼마나 씁쓸한 말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은 십자가 목걸이 있으니까 알아서 피해 다니니까 제발 좀 십자가 목걸이 좀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밥 먹으러 갈 때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말만 하면 이야기하는, 저기 어디에요? 저기 어떤 건문서야? 거기 가면 유명한 칼국수집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나가. 교회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나가라고 쫓아난 적이 있어요. 초창기에요. 코로나 초창기에. 말만 되면 여러분들 아실 만한 곳이지만, 그래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말씀 전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것, 내가 본 것, 내가 읽은 것은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심정이었대요. 동일하게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심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은혜, 주신 말씀, 주신 축복, 주신 약속, 주신 언약, 여러분들 그저 여러분들이 받고 거기서 끝나는 임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떼어나고 마음껏 오라고 선포하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22장 1절부터 5절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모든 축복이 동일하게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질 터인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언약을 지키는 자, 더불어 그 언약을 지킴을 통해서 나에게서 끝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이 말씀이 되어져서 나가설 수 있는, 그리고 마침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옷을 맑게 하얗게 씻겨주시고 빨아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저 행여 뭐라도 튈까봐, 그저 행여 무슨 옷점이로 남을까봐 여러분들 그저 그 말씀을 지키며 순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슨 복을 받고자 그렇게 우리가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사 형통하고 자녀 잘 되고 좋은 집에서, 큰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편할 수가 있겠지만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요한계시록의 결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생명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좌우에 여러분들 나무가 서 있고 생명나무를 열매 맺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은 이기고 나오는 자, 흰 옷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곧 생명 아니겠습니까? 오라고 선포할 때, 오라고 전할 때 그 말하는 듣고 오는 자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수가 주어진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그 생명,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생명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맑게 흰옷 입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럽힐 수 없습니다. 행여 어떤 옷 좀도 남길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나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고 제발 좀 와보라고, 이 생명나무에 오라고, 이 생명수에 오라고, 제발 좀 와보라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슴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새기게 하여 주셨고 눈 떼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며 마침내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마침이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말씀 마침내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마침내 성취되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성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